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9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자주 그런 걸 느끼거든요.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공동체에 주시는 동일한 비슷한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9시 예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한 공동체에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사랑을 실천해서 유명해지라고 하셨잖아요. 유명해진 분 이야기. 일본 빈민가의 작은 예수라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빈민촌에서 창녀와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친구가 방문해서 이분의 선교 활동을 지켜보니 그 환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형편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이 가가오 목사님은 순순히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목사님의 친구는 어제 그 술주정뱅이가 길바닥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가가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그 술주정뱅이가 자네가 준 돈으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을 알고 있나? 물론 알고 있네.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인가? 아마 몇십 번은 되었을 거네. 자네 그렇다면 그런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돈을 준다는 말인가? 가가오 목사님은 좀 더 참아보세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교회에 나오는 창녀들이 예배를 드리다 술 취한 남자들이 불러내자 그 남자들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술 취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잔뜩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친구는 가가오 목사님에게 자네, 이런 것이 주의 일인가? 이게 예배인가? 이게 선교인가? 자넨 위선자야.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분개했습니다. 그때 가가오 목사님은 말하기를, 자네는 알지 못하는군. 저들이 나를 밥 먹듯이 속이고 혹시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을 걸세. 예수님도 악에 의해 죽으셨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 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자라난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친구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가가오 목사님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가가오 목사님이 죽은 후 그가 지나갔던 곳에는 정말 작은 신앙의 싹들이 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을 관통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짓밟혔을 때, 또 알고 속아주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웃사랑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담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불사른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가문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 학자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관원임과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식민지 백성이었으나 아무것도 그를 구속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죄에게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는 죄의 노예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을 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핍박한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진리를 박탈당하고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노예보다 죄의 노예, 곧 악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바로 죄의 노예에겐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참 자유인,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인이요 참 자유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완악한 불신앙 가운데 부름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분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 청지기는 자유인이 아닌 노예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엄한 처벌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진 바울은 나는 노예로서 일을 수행할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태도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종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정으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일했다고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고백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라는 멍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서 유명해진 분,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 그곳에 순교한 다미엔 신부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님은 문둥병자,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둥병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신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모를 것이요 하며 복음 증거가 그의 밥벌이 아니냐고 다미엔 신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다미엔 신부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다가 결단했습니다. 그가 결단한 것은 스스로 문둥병자의 피를 자기 몸에 넣어 문둥병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문둥병자가 되어야 그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문둥병자가 된 다미엔 신부님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에는 이 신부님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들의 마음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건강한 몸을 버리고 문둥병자가 된 그 신부님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미엔 신부님의 사명과 희생을 통해 몰로카이 섬은 절망과 슬픔이 넘치는 섬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복음을 듣는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는 경건하지 못한 것까지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몸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칭찬 대신 욕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랑을 실천해서 유명해진 분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거창한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길 준비, 그 자리에 우리는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몇몇 안 되는 우리 친구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꿈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식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은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있는데, 정치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교육계와 그리고 예술, 그리고 과학, 그 모든 각 분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꿈꾸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 주고 있는 그 주님의 기회를 붙잡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이 온 땅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행복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이 옥전 땅 곳곳마다 전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왕성해지는 그 주의 역사를 이 옥천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어떤 선함과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그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소리로 큰 울림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각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아름다운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 우리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